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8쪽 요한복음서 4장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미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그리고 그 시절이 끝났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특이한 설교 제목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의 이목이나 끌자고 타이틀을 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인생의 일대기가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인생을 따라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세 사람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서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 시리즈 속에서 만나고 있는 수가성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여기까지인데 저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조금 이상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읽었느냐 하면 그걸 그 설교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성경 본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 알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 알겠다.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알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게 제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궁금했느냐 하면 제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이 여인이 현실로 돌아왔을 거 아니냐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돌아왔더니 남편과 아닌 남자, 이게 불륜인지 아닌지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그 판정 내릴 수 있는 본문이 아닌데 좌우지간 어찌 됐거나 남의 남편인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 그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 생활에 대해서 비침을 주셨는데 내가 이 남자를 어찌할꼬 이런 고민이 생겼을 것이고 둘째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이 남자가 나와 결혼할 수 없거나 결혼할 뜻이 없는 경우라 그러면 내가 이 남자 없이 내가 어찌 살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남자의 소득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남자의 소득에 의존해서 사는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없이 어찌 살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네 번째 우리 마을 전체는 우리 민족 전체는
유다교에서 갈라져 나온 사마리아교를 믿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이 사마리아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 이단하러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이걸 어찌 내가 감당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여인이 이때 믿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믿음을 지켜냈겠는가?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동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동화를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맨 끝에 그리고 왕자와 공주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늘 그 동화를 읽으면서 마음이 후련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소설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딱도 집어서 읽어봐도 사랑이 되게 복잡해요. 안나 카레니나 읽어봐도 인생이 참 더럽게 복잡해요. 뭐 이런 거 읽어보면서 생각하기를 동화 읽을 때가 좋았다. 어른들이 읽는 소설은 되게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그 인성의 어두움과 또 그 형제관계의 복잡함과 또 인간관계의 그 미묘함에 대해서 뭐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같은 거 읽어보면서 인간의 그 어떤 다양한 구조나 이렇게 밑바닥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다시 현실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히고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여인에게 성경 본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말 핀잔도 많이 들었고 또 따돌림도 많이 당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왕고라고 할 수 있는 왕고는 왕고참의 준말입니다. 왕고라고 할 수 있는 뭐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안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젊은이들 중에서 특히 대학생들 중에서 수련회에 갔다가 불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불붙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주간에 교회 내에서 제가 섬기던 저희 아버님이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이렇게 지켜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중진급에 계시는 재직 여러분들이 불붙은 청년들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 3절, 4절인데 그때 느꼈을 때 제가 그게 참 시선이 미묘하더라고요. 좋다고만도 할 수 없고 싫은 건 아닌데 그 눈빛의 의미를 제가 그 당시에 저게 무슨 표정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정리한 걸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성령 쇄신했다고 할 때에 교회 중진들이 갖는 시선 4절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입니다. 이게 1절이에요. 자기도 성령의 불 받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둘째,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좋았지. 정말 뭐 먹을 것 없어도 뭐 다른 것 없어도 세상 없어도 그냥 예수님만으로 행복했던 그때가 참 좋았지. 이게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면서 그거 바라보는 중진급 재직들이 그 눈빛 속에 3절이 있습니다. 조금 있어봐. 식어질 때가 올 것이야. 이게 3절입니다. 여러분 절대 웃지도 않는군요. 이게 3절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좀 더 살아봐. 이게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받았다 어쩌다 그랬을 때 4절인데 제 생각에 제가 다니던 그 감리교회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다녔다고 한다면 저희 아버님 섬기던 그 교회 재직들은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시절이다. 그래, 그렇지만 당신은 모를 거야. 지금이 좋긴 하지. 그렇지만 식을 때가 올 것이야.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다 뜨거울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넌 아마 지금 모를 거야. 그런데 다 그렇게 돼. 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시절 다 겪었어. 뭐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불붙었고 열정이 불붙었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에게 평생 가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저간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불붙던 시절이 있었죠? 예수님만으로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만으로 행복 안 되죠? 돈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집 조금 더 넓은 데 살아야 되고, 자동차 조금 새 것으로 바꿔야 되겠고, 옷도 조금 계절 따라 사 입어야 되겠고, 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고, 요즘 해외 여행이 유행이다 그러는데, 봄, 가을에 여행 가고 싶고, 여름 휴가, 유럽 여행 가고 싶고,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억지로는 가겠는데, 내 형편에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이 왜 조금 더 펴지지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제가 본문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인생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이때 예수님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해갈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으로 해갈이 되고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열심과 열정이 불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은 체험을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갈이 됐던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멘 안 하시니까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과 열정이 불붙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헌금했고 헌신했고 뭐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 행사 때 자동차 끌고 다녀도 조금 가스비가 신경 쓰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조금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미쳐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시기 시작을 하고 또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게 좋기는 했지만 내가 너무 바깥 세상을 끊고 사는 건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종교인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스멀스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벽에 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에 포인트나 핀트를 잘못 맞춘 걸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수밖에 없지요. 그냥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랬는데 오늘 우리들이 가정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불붙음이 현실과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황과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와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이런 대목을 설교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뭘 물었느냐 하면 칼을 빼드는 거죠. 여름날 수박을 한 입 베어 물고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시원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아버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버님이 모범 답안을 내놓으십니다. 그거야 주님만이 아시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짓궂습니다. 아버님께 조금 더 묻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
우리처럼 up and down,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up and down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인생에 기복이 있었겠지. 여기까지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 이후에 얘기를 하면 참 좋았을 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 불 붙을 때가 있지, 식을 때가 있지,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야? 식으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뭐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가 있고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야. 도대체 이게 무엇이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문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뜨거울 수 없지 않아요? 식을 때도 있지 않아요? 인생이 오락가락하는 게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목사님이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뭐 아톰 철인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목사님은 철인 18호가 아니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포착이 안 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아요. 예를 들자면 술꾼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성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있는 것 자체가 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고 뭐 신체가 안 받아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술 자체의 맛을 그렇게 무척 끌림이 없어요. 그 자체에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술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 맛을 몰라서 그렇지, 맛을 아시기만 하면 목사님도 나처럼 빠져들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방의 은인이라고 불렸던 욥과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평생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정말 전제처럼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레벨이라고 당신이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주님께 의미 있게 보여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답이 뭐냐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답이 뭐냐? 불 붙었다가 식었다, 불 붙었다 식었다 하는 게 정답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뜨거웠다 식었다 좀 그럴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신앙의 내면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하자면 나무의 뿌리가 깊숙이 박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비바람에도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가뭄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 인생의 내면의 깊이가 생기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그래 네가 뜨거울 때 있고 식을 때가 좀 있었느냐. 그런데 나는 네가 뜨거움과 식음 그것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네 내면에 깊이가 생겼는지 네 내면의 말씀의 뿌리가 잘 착근이 되었는지 확장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구나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가 생겨야 됩니다. 깊이가 생기게 되면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지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내면이
깊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룩한 성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죄인들을 싫어하고 죄인들을 참지를 못합니다. 이분이 거룩한데 뭐가 안 된 겁니까? 깊이가 안 생긴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깊이가 생겨야, 뿌리가 깊이 있게 생겨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면이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뜨거울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고 우리들이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때도 있고 우리들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은연 중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 그 두 번째가 단계가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높아져야 된다는 말이 뭐냐? 나무가 해가 갈수록 키가 커갑니다. 나무가 해가 갈수록 키가 커갑니다.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높아지면 하늘을 향해서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습니다. 욕도 아낌없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질대로 성질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참을 줄도 압니다. 양보할 줄도 압니다. 화를 덜 낼 줄도 압니다. 조금 기다릴 줄도 압니다. 뭐 남한테 배려할 줄도 압니다. 이게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윤리 도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윤리적인 업그레이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게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덕성이 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왠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밀어주고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 높아지는 겁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이 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어야 되고 높이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옛날에는 무단횡단했습니다. 지금 무단횡단 할 수 없습니다. 그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거 감히 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속이 다 드러내게 입었던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시절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가릴 줄도 알고 조금 알쏭달쏭한 아름다움도 연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들은 너무 다 보여줘서 오히려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추하게. 조금 가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길거리 지나오면서 아무데나 침을 탁탁 받으면서 이게 터프한 거야. 터프하긴 개뿔. 똥개 같구만. 여러분들이 뭘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이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이나 계속 설교할 때 들어오는 거 그게 추한 거라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손가락이나 그러고 있겠죠.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윤리 도덕적인 품행적인 어떤 면이 여러분이 갈고 닦아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교회에 늦게 오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를 겨우 가뭄에 그저 단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착까지 안 읽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은 검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깔아놓지도 않고 검색도 안 하고 읽지도 않는 당신, 주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높이라고는 전혀 없는 난장이 같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깊이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넓이는 너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너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너에다 리을, 비읍, 그리고 이라고 쓰면 누구든지 압니다. 넓이는 넓다에서 나왔다는 거 누구든지 압니다. 근데 너비라고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이게 나비에서 나온 줄 알아요. 나비에서. 나비에서 나온 줄 알아요. 너비가 뭐야? 나비에서 나왔다라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정말로. 나비에서 나왔다고. 참 답답해서. 이게 무슨 말이면 나비가 살랑살랑 다니지 않니? 그러니까 거기서 너비가 나왔대요. 이야, 정말 이런 답답한 노릇이. 그러니까 뭐냐면 넓이가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국어학자 그 경상도 사람이 바꿨어요. 너비라고. 넓이입니다. 넓이. 이 맹추야. 넓이야. 그런데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게 넓이에요. 근데 넓이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 두터움이 생겨야 됩니다. 두터움이. 좀 두터움이 생겨야 됩니다. 이 두터움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나만을 생각하면 나무는 홀쭉해야 됩니다. 근데 나무가 좀 더 많은 생산량을 내려고 그러면 밤나무도 그렇습니다. 좀 굵어져야 됩니다. 좀 굵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터움이 생겨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가 좀 커졌느냐? 그래, 네가 학식이 커졌구나. 네가 커졌느냐? 그래, 네 스펙이 커졌구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힘은 어찌하여서 작냐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넓이입니다. 이게 두터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터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3글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한 글자로 가지시면 됩니다. 나.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나. 끝까지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포함돼서 살아요. 그래요. 3글자를 할 수도 있겠네요. 나. 그래요. 언제나 나니까. 뭐 앞에도 나고 가운데 토막도 나고 끝 토막도 나고 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두터움 좀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 배려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줄도 알고 그런 두터움이 생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나요? 있습니다. 주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곳이로되 이것이 커지게 되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요? 깊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높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넓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두터워져서 아람들이 나무가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 게 본인만 끌고 다녀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2번째로 지으면 뭐라고 지을 수 있냐? 나신경이에요. 신경이 전부 나한테로 연결돼 있어요. 나신경이에요. 나신경. 정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 나챙김이에요. 나만 챙겨요. 나챙김, 나신경,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챙겨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면 정말 곤란한 일 생기게 됩니다. 깨달으십시오. 나만 외치는 사람이 나뿐이 됩니다. 나밖에 다른 게 없는 걸 나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뿐이 되다 보면 나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을 품는 인생이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방송 설교였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얘야,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인생이 겨자씨만한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겨자나무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들이 기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나무가 제대로 커가려면 뭐부터 생겨야 됩니까? 깊이부터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생겨야 됩니까? 높이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생겨야 됩니까? 두터움이 생겨야 됩니다. 넓이가 생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인생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걸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이후에 쓰여지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깊이가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높이가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게 넓이가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만 챙기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당신만 몰라. 여러분 자신만 챙기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망가져요. 외로워져요. 주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근데 사실은 준 사람이 남는 거예요. 준 사람이 남아요. 준 사람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정말 원리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에서 욕을 먹는 거 본인도 알았어요. 이 자린고비가 어느 날 생각이 들은 거예요. 경주 최천반댁 그 부자는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퍼지면서 사는데 왜 살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린고비가 조기 한 마리를, 두 마리도 하고 딱 한 마리를 이렇게 주름에다 달아가지고 이 최천반댁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린고비가 찾아오니까 그 안에서 그 머슴들이 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주인을 배울 사람이 아니라고 가로막으려고 그러는데 자린고비가 아니라고 내가 오늘은 최천파님을 좀 꼭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승강이가 붙었어요. 그런데 마침 안에 있던 최천판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사랑방으로 모셔라. 사랑방으로 모셨어요. 어찌 오셨소?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그 조기 한 마리 떡 내놓으면서 이거를 자시고 저한테 꼭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니 잘 받겠소, 잘 먹겠소. 그리고는 머슴에게 넘겨주고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어찌 찾아오셨소? 예, 제가 그 동네에서 짠물로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제 이름이 자린고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처먹고 사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은 같은 마음인데 어찌해서 최천판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즐겨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같은 사람인데 무슨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시고 가뭄 때 그렇게 재물을 퍼주고 사시고 홍수가 나면 사람들 구제하는데 집안 전체를 갖다가 내어놓으시고 어찌 그리 사시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찬판이 하는 말이 잘 오셨어. 근데 여치 모르셨어. 여치 모르니까 찾아왔지요. 하는 말이 아까 그 자린고비 그 선생께서 하신 말에 답이 있어.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예. 제가 좀 인색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처먹고 살고 있다고. 바로 그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색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처먹는 것이고 마음이 후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결심했다오. 욕 먹고 살까? 칭찬 듣고 살까? 나는 칭찬 듣고 살기로 결심한 몸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린고비가 듣고 보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칭찬을 듣기로 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구만요. 그렇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린고비가 묻습니다. 그런데 칭찬도 정도껏이지 그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거덜이 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최찬반이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보시오, 그런 말 마시오.
우리 집안이 이 동네에서 대대로 7대째를 사는데 대대로 한 번도 부자라는 소리를 안 들어본 일이 없어. 이게 무슨 까닭이겠소? 대대로 하늘이 우리 집안에 똑똑한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여서 이 집안이 유지되게 하는 것 아니겠소? 재물이 아끼면 지킬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하늘이 내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도왔더니 하늘이 우리 집안에 인물이 계속 이어지게 하더이다. 자린고비 밑에 자린고비 나오고 최참판 밑에 최참판 나오는 것이 왜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자린고비가 나가면서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내가 이미 자식을 낳아버렸으니 어이할꼬 자린고비 밑에서 자린고비가 나왔으니 이제 이를 어찌할꼬 내가 이제 다시 인생을 살아도 다시 후손을 볼 수가 없으니 이를 어이할꼬 그리고 자린고비가 울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린고비가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듣고 최참판이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자린고비 보고 이리 들어오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리 들어오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부르셨습니까? 이번에는 안방으로 모시더니 오늘 나하고 점심을 한 숟갈 드십시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을 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귀한 생각이 이렇게 오셨어. 그래서 내가 꼭 한 수를 대접하고 싶었어. 어찌 자린고비에게 그런 귀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달라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당신 아들이 달라지는 원리는 왜 모르시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린고비의 아들이 최참판에 버금가는 부자가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끝 안에 연결어가고 결실되고 당신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